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삭개오만큼 참 친근하고 익숙한 이름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경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지 삭개오가 등장하는 이 본문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보다는 많이 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주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삭개오에 관한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의 말씀은 삭개오가 등장하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키가 작다. 키가 작다. 예전에 꽤 오래전이에요. 어린이 부흥 집회 하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삭개오의 키가 얼마일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삭개오의 키는 175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면 큰 키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본인 키가 17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우리 자신이다. 자기 키를 말하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삭개오는 일단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세리장이다. 직업이 세리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와 있지만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런 정도로 삭개오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어들로 인해서 삭개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성경적으로 좀 깨닫고 또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성령의 지혜로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간적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앞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 과정 중에 맨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삭개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고 왜 죄인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중요한 목적을 두고 가시는데 아마 그 길에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이 있나 보다. 그 지역을 들어가고 지나가시나 보다. 그러던 중에 우연하게 삭개오를 만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는 하시지만 여리고에 들어오신 목적은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다 가야 되겠다.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이 삭개오 사건의 결론으로는 10절에 말씀하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러한 뜻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우연히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의 여정을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명은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는 대략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얇고 깁니다. 세 등분이라고 하면 맨 위쪽은 갈릴리입니다. 어부들이 살았던. 중간은 사마리아예요. 맨 밑이 유다입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다에서 사람들이 오르내릴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 땅도 본래 유다 사람들인데 이 유다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을 해서 혼합 민족이 된 거예요. 유다의 정통성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를 가든지 유다에서 갈릴리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 멀리 요단강으로 돌아갑니다. 먼 길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절에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거예요. 가깝게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삭개오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내 삶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내 삶으로 지나가신대요.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지나서 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나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내 삶에 들어오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유하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은 육신의 몸이 아니십니다. 영의 몸으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는지 지나가시는지 유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육신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지금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남고 예수님 만난 그 능력이 나한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남아야 돼요. 여운이 남아야 돼요. 만남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을 잘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흥분이 되고 삶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닐까요? 그런 것처럼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은요,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멘. 네. 꼭 기억해 보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에 예배가 끝나면 말씀도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일주일의 삶이 허덕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간절한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3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첫 번째 걸림돌이 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키가 작아도 보여요. 그렇죠? 키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요. 일단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안 되겠어. 돌아갈 수 있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걸림돌이 키가 작은 거예요. 키만 컸어도 좀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난 키가 작구나. 안 되겠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거, 사람이 많은 거 걸림돌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삭개오에게. 그게 뭘까요? 그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웬만큼 부자였으면 성경에 부자라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정말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못 간다가 아니에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바로 앞서 18장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입니다. 관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높은 공무원쯤 되는 청년입니다. 부자예요.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클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성경에 말합니다. 이 청년이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근심으로 받아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돈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죠. 돈이 주인 된 사람은 돈이 구원해 줘야 되는데 돈은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 청년의 경우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도 부자예요. 그만큼 부자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를 봅니다. 삭개오가 바늘길을 통과했어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때는 그가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가 토색한 자에게 4배로 갚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유함이 그의 인생을 채우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유함이 오히려 영적인 빈곤함을 가져다 줬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찾게 된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유함이 오히려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경우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함을 더 느꼈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은 죄인의 친구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신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신다.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어요. 외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간절한 열망은 있었지만 걸림돌이 많았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 걸림돌을 하나씩 지어갑니다. 부자였다고 하는 걸림돌, 오히려 반대작용으로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저분을 꼭 만나야 돼. 아무것도 날 채워줄 수가 없어.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그 걸림돌을 다 무색하게 한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했던 거예요. 그 간절함이. 나무는 있었지만 그 체면에 나무를 올라가고자 하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삶이 변화될 것이고 내 모든 이 흑암 중에 있는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광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그 나무를 올라가게 하는 용기를 준 거예요. 이 모든 걸림돌이 다 제거되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만나고자 할 때, 아니 예수님 나를 만나려고 찾아오셨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그 걸림돌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굉장히 많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모든 것을 좀 극복하고자 모면하고자 시간을 거기에 쓰다 보니까 예배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졌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간절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말씀 순종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그래, 말씀을 순종해보자. 삶에서 한번 적용해보자. 적용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겠고 저 말씀은 저래서 내가 못 지키겠고 그 상황만으로 보면 이 걸림돌이 나에게 너무 타당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면 회개만 남습니다. 그래도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 걸림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순간 못 넘은 것이지 지나고 나니까 충분히 다 순종할 수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걸림돌만 내가 이겨나가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한 중풍병자 이야기 나옵니다.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그 성경 예화는 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방에서부터 저 문 밖까지 온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걸림돌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나고자 하는 열망, 이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방법을 생각하게 냈어요. 어디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 4명의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지붕을 뜯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붕을 뚫고 그 침상에 줄을 매달아서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내려보냅니다. 방에 있는 예수님께. 충격적인 장면이죠. 놀라운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되 몸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까지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이 친구가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은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의 회복,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고치실 수 있다. 그분 앞에만 나갈 수 있다면
이 친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지만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막아서는 그런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뛰어넘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방해물, 기도에 대한 방해물, 말씀 순종에 대한 방해물, 이런 것들이 많지만 내가 그것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물들은 많지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모든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저 앞에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막 뛰어가요. 저기 올라가야 되겠다고 했어요.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마치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신 것처럼 삭개오보다 먼저 그 나무를 지켜보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무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나무 위에 있기 때문에 잘 보여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도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를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 올라갈 정도의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예배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거의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사람.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알아요. 삭개오와 같이 정말 간절함으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만 갖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누가복음 8장인데요. 4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을 고치러 가십니다. 많은 인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다 많은 인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인파와 함께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손에, 내 몸에 손을 댔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아마 밀려서 누가 이렇게 스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분명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왜냐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냥 밀쳤으면 안 나갔을 텐데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으니 능력이 나간 겁니다. 누가 잡았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피가 마르지 않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잡는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상황이 종료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몸만 회복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혈루는 말랐고 몸은 건강해졌고 그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와도 무리 가운데 있어도 이러한 믿음이 아니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이 여인의 믿음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야 석히 내려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왔어요. 삭개오 너무 즐거워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찾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뻤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최근 몇 년간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친구가 없어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집에 방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올 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을 때 사람들은 막 수군거립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저분이, 랍비라고 하는 저분이 왜 저 악한 죄인 세리와 한 자리에 집에 거하는가. 밖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려도 안에서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즐거운 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이 죄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베드로가 물고기가 가득 찬 그 찢어지는 그물을 끌어올릴 때 기뻐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예수님 만나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지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둑질하듯 물질을 빼앗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돌려주겠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러한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 삶에 회개의 열매가 없다. 회개는 했는데 열매가 없다. 똑같다. 구원받았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어쩌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온전한 회개, 온전한 구원에 대한 합당한 삶을 아직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돈으로도 못 가고, 잘생기고 예뻐도 못 가고, 똑똑해도 못 가고, 오직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런 어린 찬양도 있듯이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장사됐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영으로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건데 믿으시죠? 네, 괜히 우리는 대답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대답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잘했다. 하지만 그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도 성령이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거듭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그 삶도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에 구원이 맺습니다.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결과가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삭개오는 그동안 자기가 주인처럼 생겼던 이 물질로 거듭남의 삶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이 거듭났다면 그 물질의 사용도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행실이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너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냐? 구원의 확신이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 너의 삶도 거듭이 났느냐? 너의 마음도 거듭이 났고 너의 생각도 거듭났느냐? 너의 언어 생활이 거듭났느냐? 너의 몸의 행실이 거듭났느냐? 너의 시간이 거듭났느냐? 너의 물질 사용이 거듭났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확신하거든요. 근데 삶이 거듭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언어가 거듭났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생각과 마음이 거듭났으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내 행실이 거듭났다면 그런 행동하고 살 수 있을까? 거듭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는 거듭났는데 그 거듭남의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주님, 저 거듭났습니다. 내 이 물질의 사용, 내가 그동안 주인처럼 여겼던 이 물질도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행실, 삶의 모든 행동이 다 거듭나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꼭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난 아직 거듭나지 못했나 보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해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했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게 맞아요. 그거를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거듭남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행동, 생각, 말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어느 지점마다 내 말이 지금 거듭난 말이 맞는가? 아닌 것 같다. 그럼 고치세요. 어느 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내 행동을 하나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행동이 거듭난 게 맞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고치세요. 거듭난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일주일 동안 이 거듭남에 합당한 삶으로 변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믿음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우리가 잘 맺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훈련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없습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훈련해보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의 사용,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의 사용이든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연습하는 훈련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삭개오 혼자 예수님 믿었다고 그 집에 구원이 다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구원의 영향력이 다른 가족들에게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영향력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예수님 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기도하되 아까 그 혈루병 여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모든 말과 행실에 거듭남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잘 생각해야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순종해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